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구약 선지서를 지금 소선지서를 넘어가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선지서는 우리 선지자들의 그 기간이 다 활동하던 때가 다릅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그 다음에는 포로로 끌려가던 중이나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유대인 포로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난 뒤에 활동하는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요엘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마도 요시야 왕의 시대가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지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어떤 이들은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만 그렇게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서 계속 연년이 흉년이 들고 가뭄, 기근이 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이 연년이 생긴 그 기근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시는 건가?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의 고통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죄와 연결을 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죄와 관련짓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자연에 대해서 어떤 재해가 왔을 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엘서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요엘서가 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일부분이 4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요엘서 전체를 읽지를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 요엘서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단어 하나를 딱 찾아서 요엘서의 주제로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회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곤충의 이름이 막 나오죠. 근데 사실은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메뚜기의 종류들이에요. 중동 지방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연재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가까이에는 2014년도,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2014년도 8월 달에 전남 해남에 수십억 마리로 추정되는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농작물들을 다 갉아 먹어치워버려서 아주 어마어마한 재해가 났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날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운 모습이 요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메뚜기 떼가 출현을 하니까 갑자기 대낮에 어둡고 캄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오고 있는지 햇빛이 그냥 쨍쨍하던 대낮이 깜깜한 낮 밤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이 마치 불이 나가지고 이 산불이 나서 불이 초목을 태우면서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메뚜기 떼가 막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게 모든 것을 갉아먹고 지나가는데 불이 모든 것을 태우면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2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요, 자세히 보면은 생긴 모양이 말처럼 생겼어요. 그 얼굴이 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양 사람들은 독일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메뚜기라는 말과 말이라는 말이 그 단어상 똑같은 말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무섭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움직이는 그 소리가요, 마치 전차 소리 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성벽을 기어오르고 막 집에 들어가고 이러는 모습이 마치 훈련된 군사가 적진을 쳐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우리는 요엘서 2장에서 그 메뚜기 떼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메뚜기 떼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그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2장 11절에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지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죠. 당할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메뚜기 떼의 그 습격을 지금 현재는 아니죠.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날이 남았으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닥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어지고 들의 초목도 없어지니까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뭐가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장들도 드릴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침범하게 되면은 사람도 가축도 종교도 다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요약을 하면 그래요. 너희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라. 그리고 백성들, 장로들,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그리고 금방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젖먹이까지 나와서 회개를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모여가지고 울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준비하셨다가 거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삼촌이 이 애를 데리고 가게에 가가지고 제법 성능이 좋은 고무총을 사주었습니다. 이 애는 날마다 그 고무총을 가지고 나무에다 대가 쏘고 이렇게 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애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할머니가 귀엽게 여기시고 잘 키우고 있는 오리가 앞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리 머리를 딱 겨냥해가지고는 고무총을 쐈어요. 그랬더니 이 고무총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 오리 대가리에 맞아가지고 바로 정통으로 맞아서 얘가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겁이 나죠. 그래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행히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오리를 큰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는 거기에 딱 묶고 낙엽으로 싹 덮어놨어요. 애가 겁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계속 뛰고요. 할머니가 마치 나타나서 막 꾸짖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리도 나타나는 것처럼 막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라리 할머니한테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매를 맞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입을 떼기는 힘들었지만 할머니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고무총 가지고 놀다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 맞춰가지고 오리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 오리를 할머니가 겁이 나서 큰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나오면은 할머니가 그냥 욕을 하고 애를 두들겨 패고 그래야 정상인데 할머니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더니 이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얘야, 너 참 착하다. 내가 너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줄게. 사실은 어제 오후에 내가 2층에 있을 때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었다. 나는 네가 나에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용서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면 에라 이 못난 놈아 하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씨 좋은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실 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상 두 가지는, 첫째로는 성령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꼭 빠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시련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요엘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준비된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어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먼저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한테 별별 이상한 은혜와 능력이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왔다. 그것은 가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3장 첫 부분에도 성령이 나오고 4장 첫 부분에도 성령이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용서가 없는, 죄사함이 없는 성령의 은혜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갈급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정말 성령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를 잘하는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할 텐데, 그럼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할 텐데, 제가 지금 현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95%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성악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그게 95%의 분량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울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큰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그는 용사로 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마른 뼈다귀 더미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심히 큰 군대가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말했어요. 우울증으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금방 해결됩니다.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있을 때 장기간 불치의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슛 해가지고 골인 할 때 공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 우울증이 싹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이게 성령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약을 먹지 않고도 우울증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나을 수 있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를 짓누르든 우리를 힘들게 하든 우리를 지근지근 밟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성령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뚫고 나가야 될 이 장벽이 얇은 장벽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장벽이에요. 제 힘,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돌진한다 하더라도 이 장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겁쟁이 같은 정목사도 기드온 같은 용사가 되어서 이 두꺼운 벽이 100개나 더 있다 하더라도 돌진해서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치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근데 전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밤중에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사택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혜가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가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 주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심판해 버리신다. 요엘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다 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모조리 심판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적들을 몽땅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대적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백성을 길을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와 같은 다윗의 개인적으로 이런 축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실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대적들이 다윗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절정이 바로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한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보는 가운데서 다윗의 원수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너 이거 먹어라.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 얼마나 영광스럽게만 대적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냐고요? 요엘서에 의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많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길을 펴지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없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길을 못 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만약에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올 한 해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